신앙의 삶을 살라 시리즈 설교가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동시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3월 22일 날 설교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는데 약 4개월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지루하셨죠? 그래도 잘 따라오셨습니다. 매 설교에 제목을 붙이지 않고 신앙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시리즈의 큰 제목 하나를 두고 계속 말씀을 전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알미 아니고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넉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은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일날도 죽음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고 금요일에도 죽음에 관한 설교를 몇 주 계속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왜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왜 계속 교회 오면 죽음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때가 그렇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죽음으로부터 출발되어졌고 우리 신앙이 죽음에서 사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아합 왕은 어떻게 죽었는가?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맹렬히 전쟁을 하던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죽었죠.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난간 다락에서 떨어져 병고로 병상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합은 전장에서 죽었고 아들은 병상에서 죽었습니다. 이 전장이나 병상은 그들의 일반적인 삶의 환경이고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의 이 죽음에 대해서 슬픔과 비운의 마침표라고 설명합니다. 아합이 전장터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객사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이런 슬픔의 죽음, 비운의 죽음이라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다가 마감하는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합은 궁궐에서 편안히 누워 있다가 죽지 않고 백성들을 끌고 전쟁터에서 앞장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다가 죽었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다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시야는 병고에 시달리다가 병상에서 죽었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삶의 마무리를 질병의 침노를 받아 병고에 시달리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하시야의 죽음도 유별날 것이 없는데 성경은 그의 죽음을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불행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하다가 죽었다고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요, 병고로 시달리다가 죽었다고 그 인생이 슬픔의 인생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에 마침표가 찍혀졌기 때문에 그 죽음이 슬픔의 죽음이요 비운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도 죽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웅이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표준이었는데 그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앞선 두 왕의 죽음과 전혀 달라요.
1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여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불수레와 불말,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 있는 수레와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보내어진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보낸 불수레, 그 불수레를 불말이 끄는 이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이 불어닥친 불개한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다. 이것이 엘리야의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선 두 왕의 마침표는 땅에서 지켜졌지만 이 엘리야의 마침표는 하늘에서 지켜졌다는 것이죠. 성도는 누군가?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고, 성도는 이 땅에서 늘 본향을 사모하며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 엘리야의 마지막 인생은 그 천국에서 그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졌다. 그래서 엘리야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엘리야의 인생의 마침은 승리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엘리야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합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처럼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까? 엘리야처럼 본향에서 마침표를 찍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시아처럼 이 땅에서 버려진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면 엘리야는 일생 동안 쫓겨다니고 억압당하고 눌리면서 살았어요. 아합은 가진 권세를 다 행사하면서 누릴 것 모든 것을 다 누려가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추격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땅에서의 이들의 삶을 보면 아합이 훨씬 더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의 삶은 불행의 마침표요, 눌리며 쫓기며 도망다니며 일생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다가 떠난 이 엘리야의 삶은 승리의 마침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종생, 여러분의 삶의 그 마무리는 어떤 마무리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엘리야를 말하면서 엘리야의 이런 화려함, 엘리야의 이런 위대함, 엘리야의 이 영광스러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엘리야의 그의 인생의 마침이 세상의 군왕들도 땅에서 마침표를 찍고 땅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는 하나님이 회오리를 일으켜 하늘로 데리고 간 인생을 마쳤어요. 이런 엄청난 엘리야의 삶을 소개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엘리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 엘리야는 너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 너희와 다르지 않은 인생이었다, 이걸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 내용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닫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런 엘리야가 유별난 사람이 아니요 너희와 똑같은 존재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에서 싸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기는 틀림이 없지만 삶의 내용과 삶의 결과와 삶의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야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의 종생, 그의 마지막 삶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런 멋지고 복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가? 이제 신앙의 삶을 살라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받으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니,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첫째로 부름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부름받은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인생의 마침표를 누가 찍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엘리야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인생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어떻게 찍어야 할까?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불러 올리는 것으로 엘리야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아합과 아하시아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애쓰고 살던 땅에서 그들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지며 그들이 살던 그 땅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지고 만 것이지요. 열왕기 하 1장과 2장에서 이 두 전혀 다른 마침표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열왕기 상만 보면 아합이 더 멋진 삶을 사는 것 같고 아합이 더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아합이 더 큰 권세를 가진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 들어오니까 성경이 이들의 인생의 마침표를 딱 비교하고 놓고 보니까 아하, 아합은 잘못 산 거요, 엘리야가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이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은 엘리야의 인생의 시종일관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맥입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시작할 때 엘리야의 등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그릿 시냇가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부름받은 그곳으로 엘리야는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대로 그의 삶을 살았어요.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시니 그것이 그의 부름받은 삶이라 그는 그렇게 살았고, 시냇물을 펌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내용이요 장소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곳에서 시냇물을 펌하시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부름받은 그릿 시냇가에서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던 엘리야, 그 부름받은 삶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부르세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여자는 내일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쌀한톨을 남겨놓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기에, 그리고 이곳에서 이 여인의 손에
공개받고 살라고 하셨기에 엘리야는 그 부름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과 엘리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엘리야를 정오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그럴 때도 엘리야는 한마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장소가 그것이요, 하나님이 부름의 삶이 바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아합에게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갈멜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일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오늘 열왕기하 2장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집니다. 여러분, 이 삶을 소명의 삶, 부름받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세상에서 그냥 헐떡거리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당연히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삶은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삶은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삶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삶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헤매이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삶은 내가 가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이룰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죽걸든지 간에 그것에 의해 영향받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삶은 신납니다. 부름받은 삶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름받지 못한 인생은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의 이 문화의 흐름을 따라 거기에 끌려가요. 돈에 끌려가요. 명예에 끌려가요. 자존심에 끌려가요. 내 기분에 끌려다니며 살아요. 그래서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흐렸다가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슬펐다가 끌려다니는 인생이니까 늘 불안합니다. 늘 초조합니다. 늘 쫓기며 살아요. 남들이 다 이만큼 가지니까 내가 저만큼 못 가졌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남들이 다 이 길로 가니까 나도 빨리 저 길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친 듯이 쫓겨서 그 길로 뛰어갑니다. 자식에게 끌려가고 지식에 끌려가고 권력에 끌려가고 기분에 끌려가고 내 감정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맹목적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는 과정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회의입니다. 나는 뭐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나 왜 살아야 돼 지금?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없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발버둥을 칩니다. 좀 더 즐거워 보려고, 조금 더 의미 있어 보려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오락과 향락에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그래서 담배라도 한 대 피워야 내 삶의 여유를 찾을 것 같고, 그래서 마약에 휘둘리고, 그래서 세상 쾌락에 미쳐 가정도 버리고, 남자친구 하나쯤은 있어야 돼, 여자친구 하나는 있어야 돼, 인생을 즐길 대상과 파트너는 하나 있어야 돼. 이게 부름받지 못한 인생들의 군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름받은 인생에 전혀 달라요. 가치 자체가 다릅니다.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부름받지 못한 인생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부름받은 인생은 죽음조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없는 인생이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이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느냐는 물음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삶을 살고 계시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며 쫓기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름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으면 목사로 부름받은 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장로로 불렀으면 그 장로로 부름받은 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따라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편으로 불렀으면 남편으로 살아야 되고, 아내로 부름을 받았으면 아내로 살아야 되지. 엘리야는 부름받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종생이 영광스러웠던 겁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부름받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엘리야의 삶은 부름받은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인생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 인생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그럴 때에 엘리야는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인생의 마침표를 준비하셨고, 11절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했는데,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별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여리고로 여러 도시를 방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방문의 의미가 뭘까? 왜 지금 시각에 이렇게 여러 도시를 방문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도시를 왜 방문하고 있을까? 이 방문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부르실 부름의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그 부름에 응할 준비를 엘리야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승희 목사에게 너 7월 30일 날 마지막 날 너 죽는다, 내가 너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으면 내가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 주간에 저 서울 집회 한 주간 갔다 와라. 그러면 하나님 돌았습니까? 지금 나 이제 한 포로 만에 인생 마친다는데 지금 내가 집회하러 갈 정신입니까? 이 목사 서울 가서 한 3일 집회하고 거기서 바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한 일주일 집회하고 와라. 하나님 나를 여행을 갔다 오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내일 모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미국에 집회를 가려. 거기 가서도 또 피토하듯이 내가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보통의 마음이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 군소리 없이 그 여러 도시를 방문해요. 이 이동 경로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절과 4절과 6절에 이 특징들을 소개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손을 잡고 여러 도시를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아마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손 놔요 하나님. 이때까지 손잡고 다녔는데 손에 땀 채인다고. 이제 내가 죽을 판인데도 또 끌고 나를 어디로 또 끌고 가냐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4절에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에게 청하되 엘리사야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에도 똑같아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방문했고 하나님은 그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엘리야를 숨가쁘게 그를 손잡고 여러 도시를 지금 방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로 하여금 마침표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인생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하심을 그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 이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이 만나도록, 감당하지 못한 사명이 없도록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 이 엘리야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오히려 태연합니다. 엘리사가 따라 나서니까 그래 너 나랑 같이 좀 가줘, 나 얼마 안 있으면 죽어,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사야 넌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감당하게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따라 나서요. 초조함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도 태연하고 끝까지 성실한 엘리야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이 늘 준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 되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묘지를 하나 봐놔야 되겠다, 나 죽는단다, 나 이제 곧 죽는단다, 어디 양지바른 묘지를 하나 봐놓자, 공원 묘지 하나 보러 가자. 엘리야는 묘지를 준비하거나 엘리야는 상복을 준비하거나 모시적 삶 살아 이 시장 저 시장 다니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주님, 그 하나님 부름받아 본향에 이르렀을 때에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맡긴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미완의 인생이 되지 않으니까, 숙제 덜하고 주님 맞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숨가쁘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끌고 계실 때에 엘리야는 함께 여호와의 손을 잡고 그 마지막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그 주님의 부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목사 너 내일 가자.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니 내일이라고요. 주님 내일은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습니다. 통장도 좀 정리해야 되고 내가 좀 사람들한테 인사도 해야 되고 내일은 안 됩니다. 얼마나 할 말들이 많겠어요. 이별의 여행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얼마나 바빠지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엘리야는 아무도 태어났어요. 요한 웨슬레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자 웨슬레는 단 1초도 머뭇거림이 없이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일도 오늘처럼 살다가 맞이하면 될 거요. 그게 웨슬레의 대답이었습니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생각할 게 많겠습니까? 내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이 집을 큰아한테 주고 갈까? 둘째 아한테 주고 갈까? 저 냉장고에 내일 먹으려고 복날이라고 사놓은 저 닭 한 마리는 저건 누구 주고 갈까? 오늘 끓여 먹고 갈까? 내일 주고 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오늘을 내 인생이 끝나도 준비한 삶을 살면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엘리야의 종생, 엘리야의 인생의 마무리는 어떠했는가? 그는 이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갈멜산의 영웅으로서 거기서 자기만 영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위대한 엘리야로 기록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고 그는 다음으로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엘리야를 뛰어넘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인생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많은 도시를 숨가쁘게 방문하게 했을까? 그곳엔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선지학교가. 이 사무엘의 시대 때부터 이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선지학교는 오늘로 쉽게 설명하면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세벨이 폐쇄를 시키죠. 기억하시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굴 속으로 숨어들고 그러니까 이 선지학교가 폐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엘리야 때 다시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이 10절까지의 그 내용은 엘리야가 이 선지학교를 쭉 방문하며 선지생도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숨가쁘게 그 신학교들을 방문했을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을까? 물론 작별 인사를 하기도 했죠. 그러나 작별 인사가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엘리야 자신이 떠남을 알게 하고 나는 떠나나 너희들이 흔들림이 없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라 라고 지금 엘리야는 그 도시를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손을 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엘리야가 떠나도 흔들림이 없도록, 엘리야가 떠나도 그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계승되도록. 그래서 이 방문의 끝자락에 보면 엘리야의 성천 직전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사역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실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적으로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네게서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려가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불려갈 거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든지 나는 별로 관심 없다. 너끼리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난 갈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난 갈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역이 이어지기 위해 넌 뭘 필요로 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위대한 사역을 봐왔던 엘리사라, 당신의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갑절로 임하도록 내게 부어달라고. 당신의 그 리더십이, 당신의 그 은사가, 당신의 그 능력과 열정이 내게는 갑절이 되어서 당신의 사역을 더 활기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를 축복하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병거를 태워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불러 올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존재가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기였어요.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름다운 사역이 계승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삶. 당신은 우리의 마병이었고 우리의 병거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은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말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사역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엘리야가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보여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름답게 사역을 이어줬기 때문에. 그 엘리사에게 잘 사역이 개성되어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보여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가 소아시아, 특히 그리스 지역을 여행한 지가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 터키 팀을 모집하는 중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죠. 이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폐허가 된 그 광경을 보며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 1세기의 교회들, 그 초대 7교회들 잿더미로 남아 있습니다. 흔적도 없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돌기둥 하나 남겨놓은 교회도 있어요. 이어주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1세기의 찬란한 사역자들이, 그 1세기의 교회들이 이어주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들만 화려했어요. 그들만 대단했어요. 이어주는 삶을 살지 않았기에 거기서 끝이 나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어줘야 돼요. 그들 보고 이어받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해야 돼요. 애비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살다 갔는데
그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어주되 우리가 가진 이 보수신앙,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주면 그들은 교회를 팔아넘길 겁니다. 그는 예배당 문을 닫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종생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는 다 지나게 될 거고 끝날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도 교회는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사역은 개성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어주는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점을 간과합니다. 그저 내 살았을 때, 내 시무할 때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나만 복받고 그냥 내 할 일 해버리면 그게 끝이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어주는 삶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때 참 영광스럽고 화려했던 교회들이 이어주지 못해서 혼란에 빠지고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고, 그래서 초토화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린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목회의 마침표가 이어주는 연결점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승희 목사만 반야울 교회에 큰 인물로 남는 것, 그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종생이 이런 엘리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마침표가 찍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기분 따라 살고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친구들 본보며 그 친구 따라 친구 조언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듯 우리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허둥대지 않도록, 그래서 당황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내 때 잘 누리다가 떠나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이어주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